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리운 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인생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셔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길을 친히 교훈해 주셨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제자들에게 베푸신 것도 하나님이 계시는 저 영원한 처소로 영접받는 길을 우리에게 보이려 하신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이 없어질 때가 오는데 그때 영원한 나라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 영원한 나라가 참된 것, 그 모세 제도와 규례가 그림자로서 가리키던 그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규례는 그림자여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를 늘 가리켰던 겁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멀리서 이때를 가리켜서 오실 메시아를 미리 증거하였습니다. 그 메시아가 이미 오셔서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고 있다. 바울은 교훈합니다. 이런 뜻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라는 표현에 바로 이 뜻이 담겨 있겠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이 구약의 그림자에 비하면 하늘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분명합니다마는 장차 저 영원한 찬양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를 그 일에 비하면은 지금 여기서 우리 찬송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해봐도 우리의 예배가 너무 부족하고 부족합니다만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덕분에 놀랍게도 우리가 하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실로 놀라운 일이고 이게 신비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가까이 하셔서 그리스도와 아버지를 우리가 모시게 하신 이 일이 실로 큰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에 비춰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 마지막 남은 절을 생각하십시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줄거리를 보면 이 교훈을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13절을 상중하로 나눌 수 있는데 상과 하가 같은 내용이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집 하인은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가운데 왜 섬길 수 없나 하는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얼마나 많은 교훈이 담겨 있는가 전에도 말씀드리고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 성약 출판에 나온 이 최 목사님의 이 비유에 대한 강설집만 보더라도 열 몇 편을 강설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핵심 내용만 우리는 간단히 살피고 그 많은 교훈은 그 책을 꼭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집 하인과 두 주인이 누군지 주님이 명시하십니다. 우선 두 주인은 하나님과 재물이죠. 이 재물 맘몬인데 앞서 비유의 교훈 부분에 두 번 나옵니다. 불의한 재물, 불의의 재물, 불의한 재물. 주님께서 제자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지금 여기서 충성하는 수단을 불의한 재물이라 말씀하실 만큼 이 재물이 얼마나 불의함가를 이 13절에서 밝히신 것이죠. 여기 재물은 재물신이라고 새겨도 무방합니다. 맘몬
신이라고 그러죠. 만몬신. 사람이 하나님 대신 섬기는 거짓 신을 뜻합니다. 인생이 지금 썩고 부끄럽고 약한 육의 몸을 입고 있어서 타락한 인생은 스스로 그 썩고 부끄럽고 약한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 해결하려고 드는 그 태도를 일러서 육신이라 부르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이 그거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 육체라는 말은 이 몸뚱아리의 욕심이 아닙니다. 육신의 욕심. 육신의 욕심은 특별히 이 썩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돈을 추구하고 갈구하고 마침내는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돈이 모든 것의 척도가 되는 것이 이 돈을 섬기는 거죠. 오늘날은 뭐든지 돈으로 다 측량이 되고 돈으로 환치가 되지 않습니까? 이 무서운 겁니다. 우리 예식장에 가거나 장례식장 가도 돈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이게 작은 일 같습니까? 돈 자체가 불의한 건 물론 아닙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기근에 시달리는 예루살렘 성도를 돕기 위해서 극한 가난 중에 지나치게 힘이 지나도록 주님께 드렸던 그 헌상금, 그 돈은 은혜와 사귐과 섬김의 아름다운 수단이었습니다. 마지막 화요일에 과부가 절기에 드린 그 생계비 전부, 그 생계비의 그 돈은 세상 척도의 실로 미미한 것이지만 주님은 부자들보다 많다, 부자들의 헌금보다 많다 칭찬하실 만큼 그 과부가 드린 돈은 주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입니다. 둘째로 이는 근본적 차이를 드러내는 이유가 섬김, 곧 믿음에 있는 겁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닮고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닮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반대로 구약을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우상과 같으리라. 살아서나 죽었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이 한가운데 부분의 주제일 겁니다.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이유를 주님이 밝히시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이는 이러이러함이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인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할 것이라 그러한 것입니다. 앞서 하인의 섬김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사랑과 미움을 대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미움에 대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섬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요한 사도가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그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라 교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섬기는 건데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게다가 이 계명의 강령 자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 우리도 마땅히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게 하십니다. 드리지 않고 견딜 수 없게 하시는 겁니다. 주일날 헌금을 얼마나 해야 되나, 내가 몇 푼을 갖다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품게 안 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 헌상일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배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내 전부를 얼마가 됐든지 내 전부를 대표해서 매주일 헌상하고 그 금액이 얼마가 됐든지 과부의 생계비와 같이 적은 돈이든지 어떻든지 간에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우리는 헌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 어떻게 내 부분에서 이만큼을 드리고 나머지는 내가 쓴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잖아요.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 목숨까지 버리라, 미워라 하신 뜻이 있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이는 자기를 위하여 목숨 버리신 주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이는 재물신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재물 자체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재물신을 미워하는 거죠. 이보다 분명한 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죄는 어둠을 빛이라 부르듯이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사랑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여호와도 섬기고 열방의 우상들도 섬기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에 떨어진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지 않고서는 결국 죄 짓는 자기를 미워하지 않고서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은 결국 자기의 생존과 자기 영광과 힘을 생존 본능과 인정 욕구와 권력 욕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건 넘어가죠. 오늘 읽은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줄거리를 보십시다. 14, 15절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의롭다 하며 높이는 바리새인에 관한 거고 16, 17절은 이 애도약이 끝나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시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 아내를 마음대로 내어버리는 바리새인들을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이건 지난번에도 이 줄거리에서는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바로 본문으로 넘어가죠. 14, 15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바리새인들이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는다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물론이고 바로 앞에 탕자의 비유도 포함되겠습니다. 15장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주님께 가까이 나옵니다마는 지금 바리새인들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하시는 말씀을 엿듣고 있습니다. 똑같이 듣고 있다는 표현입니다마는 그 뉘앙스가 엿듣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공생의 초기부터 줄곧 주님을 감시해 왔습니다. 그런 태도가 지금 여기 쓰인 이 듣는다 그리고 비웃는다 하는 그 동사 형태의 표현에 잘 드러납니다. 엿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웃고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불의한 주인이 몰래 엿보게 해서 청지기의 불의한 일을 듣고 있었던 그 태도와 비슷합니다. 저는 이 원문을 읽을 때 그걸 느꼈어요.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의 주인의 태도를 바리새인이 취하고 있다고 그렇게 누가가 설명하는구나. 그렇죠. 그처럼 바리새인은 불의한 주인과 청지기처럼 돈을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화요일에 돌아가시는 그 화요일에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죄가 되는지 이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한 과부가 생계비 전부를 헌상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매우 의도적인 겁니다. 이건 마가와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 사건을 마태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이 백성의 선생이고 지도자라면 누구보다 힘없는 과부들을 도와야 할 텐데 오히려 그들의 재산을 빼앗기까지 한 겁니다. 주님이 모든 백성이 듣는 데서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죄를 백성들도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이 아니면 바리새인들이 발칵하거나 백성들이 예수님 왜 저렇게 사실과 다른 말씀하시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죄는 바리새인이 열심히 구제하던 사실과 얼른 어울리지 않습니다만은 열심히 구제하는 그들의 동기를 알면 그러고도 남는 겁니다. 15절에서 그걸 생각하게 될 겁니다. 누가 선생은 바리새인이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 자인가를 드러내려고 자주 이 소유라고 새기는 동사를 여기다 굳이 갖다 붙였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자라 영어로 하면은 이 비동사입니다. 이 were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그게 소유라고 흔히 번역돼요. 누가복음이 자주 그렇게 됩니다. 참고로 이런 표현법이 쓰여서 누가 선생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 자인가를 이런 식으로도 표현했구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고소할 빌미를 찾으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처럼 주님을 비웃습니다. 이 비웃는다는 동사가 누가복음에 2번 나와요. 다른 한 번 어디 나오냐면 이 십자가 처형당하실 때 관원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들어 네가 자기도 구원하라 하면서 비웃었다 할 때 거기 쓰입니다. 이 관원들은 대제사장들과 함께 공의 지도자들이고 이 지도자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있죠.
그들의 비웃음이 얼마나 사탄적인가를 우리가 놓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주님을 비웃는다 할 때 이건 그들이 그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뱀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넌지시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어 그들의 정체를 환히 드러내십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라. 스스로 옳다 이렇게 새겼는데 누가복음 다른 데서 보면 스스로 의롭다하고 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어떻게 번역해도 좋은데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자기를 의롭다고 하다 이렇게 하는 번역이 자연스럽죠. 바울 사도가 이 동사를 늘 의롭다고 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습니까? 의롭다 하심이 여기서 나오죠. 누가복음 18장 비유에서는 바리새인이 기도하며 스스로 옳다 하고 있죠. 바리새인이 하나님이여 하고서 자기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의롭다고 아뢰입니다. 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 소득의 11조를 나는 드립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얼른 이걸 읽으면 바리새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속셈은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하려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 하고 바로 이어서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거라 주님께서 덧붙이시죠. 이것은 바리새인이 율법을 철저히 지킵니다 하고 아뢰기 전에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는 데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지금 바리새인이 기도하면서 이 세리라고 말하는데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 눈 감고 기도하지만은 유대인들은 고개를 들고 이 하늘을 보면서 기도하거든요. 시선이 하나님이었으니까 하나님께 마음의 시선이 가야 되는데 이 세리라고 하면서 시선이 어디 있냐면 저 멀리 있는 세리에게 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절묘하게 보이시죠. 그래서 세리는 멀리서 서서 기도하고 있는데 바리새인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여 내가 이 세리와 같이 하냐면 감사합니다. 거리상으로는 세리가 저 멀리 있어요. 그런데 세리는 이 세리와 같이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의 시선이 어디 가 있냐면 세리에게 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이 부분을 강사할 때 하게 되면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주님께서 산상보원에서 바리새인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비난하셨습니다. 본래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한 실제 목적이야 백성들 들어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게 하려는 데 있긴 합니다만 근본 속셈은 기도도 이용해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려 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기도를 이용하는 마음은 자기를 은혜의 방도보다 높이는 겁니다. 그들이 율법을 높이지만 실은 율법을 소유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기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가 표준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의 유전이 모세의 율법보다 엄격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사람이 기준이 되면 엄격해요. 사람이 법을 만들면은 느슨해지거나 아니면 엄격해진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이걸 늘 주의해야 됩니다. 사람은 철저하지 못해서 사실을 다 법 만드는 건 무지무지 어렵거든요.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도 법은 모든 그 상황을 다 포괄할 만큼 만들어지기가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고무조항이라는 게 법학의 손이었습니다. 코에 붙이면 코골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 되듯이 마음대로 이렇게 법을 고의적으로 만드는 독재자가 그렇게 만드는 수도 있고 철저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반대로 철저하게 만들기도 하는데 꼭 보면 엄격해요. 이 바리새인들의 경우가 그렇잖아요. 율법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율법에 없는 것도 만들어 가지고서 지키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이 자기가 표준이 되면 그렇습니다. 모세를 자랑하지만 모세보다 엄격한 결국 자기를 높이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잘났다 하는 겁니다. 철저하다는 겁니다. 의롭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높은 마음에서 율법을 이용해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짓도 저질렀던 겁니다. 비싼 예가 고르반이죠. 이 규례는 부모님에게 드리겠다 한 재물을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서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래서 고르반이죠. 예물이란 말. 함으로써 결국 그 재물을 자기가 쓰고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아요. 쓰고 부모도 돌보지 않은 폐습의 이 고르반 제도가 악용이 되었습니다. 그 후대 유대교에서는 아예 고르반 제도를 없앴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어떻게 과부의 가산을 삼켰을까? 의견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강도처럼 강탈하지는 않았겠죠. 율법을 악용해서 그리 하였다는 의견이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율법을 가지고서 결국은 과부의 재산을 도와주겠다 하면서 자기가 싹 챙기는 거였죠. 바리새인이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어렵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했습니다. 그래 16, 15절도 보면 상중하로 나누면 아주 분명한 줄거리가 나오죠. 한가운데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옳다는 자다. 그 속셈은 사람 중에 높임 받으려고 하는 거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 미움받는 거다. 방금 살핀 대로 바리새인이 사람 앞에서 옳다 하는 속셈은 사람 중에 높임 받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교만은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마음을 아시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피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장이십니다. 의로운 심판장이라서 날마다 무사람을 살피시고 그 마음까지 살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살피십니다. 날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은 그 눈으로 온 땅을 살펴서 누가 내게 전심으로 향하는가를 살피시는 일도 하시고 그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기도 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은 아사 왕에 관한 겁니다. 아사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을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왕의 교만을 책망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의 마음을 살피시는데 특별히 자기 백성을 살피십니다. 지극히 의로우신 분이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부터 심판하신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베드로 전서에 나오죠. 바리새인도 언약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철저히 살피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백성에게 기도를 가르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실은 사람 중에 높임을 받으려 했으니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이 두려운 사실에 기울일 마음은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마음이 그렇게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시험하려고 하고 그를 심지어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사가 선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여 그를 옥에 가도 결국 병들어 그가 죽었습니다마는 바리새인들은 그 선지자 그리스도의 말씀을 엿듣고서 그 메시아를 비웃고 있으니 저 패역하고 불의한 마음이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리새인이 사람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 하는 것을 사람 중에 높임 받는 거라 하셨는데 이 사람 중이라는 표현이 누가복음에 2번 더 나옵니다. 정확하게 똑같은 것은 한 번입니다. 언제 나오냐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수태하자 뭐라고 그러냐면 인간 중에 사람 중에 표현이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인간애였습니다. 인간이라는 게 사람 중이란 말 아닙니까? 사람인자 사이간 사람 중에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심이라 하며 감사했죠. 이 엘리사벳이 말하는 인간의 사람 중에 부끄러움은 뭘까? 그건 옛날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수태하지 못한다고 해서 세상에 화목제 음식을 함께 먹는 그 자리에서 분인나에게 그 멸시를 받는 그것이겠죠. 얼마나 사람이 약하면은 하나님께 함께 제사해서 감사제로 드려서 음식을 나눠 먹는 한 식구가 먹는 그 자리에서 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여자라고 분인나가 한나에게 비난한 거 아니에요? 지금 엘리사벳도 그런 사실을 드는 겁니다. 이 부끄러움은 이 수치는 언약의 나라가 망하는 현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현실이 바로 바리새인이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건 그냥 교만 자랑이 아닌 거죠, 그죠? 이 배도하는 죄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런 두려운 현실을 바로잡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다음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였습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 이것이 엘리사벳이 말하는 사람 중에 부끄러움과 정반대되는 현실을 가리키겠죠.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참된 평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 기뻐하심을 입는다는 말 어디 쓰였냐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어린아이들,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리시는 거기에 썼습니다.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어린아이들에게 알리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뜻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기뻐하시는 뜻이라 하신 겁니다. 바리새인이 멸망을 향하여 가는 언약 백성 중에서 세상으로 변해버린 이스라엘 중에서 결국 자기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중에서 높임받고자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대제사장들과 함께 성전 모퉁이 돌을 버린 건축자, 주인이 보낸 아들을 죽이면서 이는 상속자니 그를 죽이고 우리가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서 자기 세상을 만드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요약하는 표현이 바로 미움 받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로 한 낱말입니다. 브델루이그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어디 나오냐면은 멸망의 가정한 것 할 때 그 가정한 것입니다. 이 가정한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져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는 짐승을 탄 음녀 바벨론을 가정한 것들의 엄이라고 부릅니다. 이 음녀 바벨론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할 텐데 그가 가정한 것들의 엄인 사실과 관계가 있는 거죠. 이 음녀는 적그리스도와 결탁하여서 참된 교회를 철저하게 핍박하는 종교적, 정치적 세력일 겁니다. 종교적 세력일 뿐만 아니라 아울러 정치적 권세와 합세한 그런 세력일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도 비슷하게 메시아를 대적하는 중이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로마 제국과 함께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교회는 이런 두려운 일을 늘 겪는데 재림 직전에 그 일은 온 세상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어떤 일인가를 철저하게 배우고 삶에서 체득하지 않으면은 눈앞에 들이닥쳐도 몰라요. 바리새인의 배도는 실로 두려운 죄고 이 배도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 눈앞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현실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가? 지금 저는 정치적 견해를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너무도 명백한 사건입니다. 이 내란죄에 대해서 이 두둔할 한다는 건 미친 짓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겠죠. 그런 정도가 아니고 지금 우리 눈앞에 21세기 한국 사회에서만 놓고 보더라도 일어난 이 일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가? 이게 주님이 경고하신 시대와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16, 17절로 가죠. 율법과 선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 없어짐이 쉬우리라. 비슷한 말씀을 주님께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하고 묻는 세례 요한에게 베푸셨죠. 마태복음에는 세례 요한이 두 제자를 보내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그들을 보낸 다음에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말이냐면 누가는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말씀을 거의 기록하지 않고 여기다가 기록해 놨다는 겁니다. 그 본문을 비교해 보시면 알아요. 마태복음 11장하고 누가복음 그게 몇 장이 7장이 나오는데요. 7장하고 비교해 보면은 지금 하신 말씀 율법과 선자는 요한 때까지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전진한다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7장에는 나오지 않고 여기다가 비슷한 말씀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의도가 있겠죠, 그죠? 좀 생각해 볼 겁니다. 율법과 선자는 요한까지라 했습니다. 때라는 말 없습니다. 요한까지요.
그건 때까지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요한까지 옛 언약에 속한다 이 말이죠. 아울러 이 요한은 구약 선지자가 예언한 사람입니다. 선지자보다 큰 자입니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 여인 중에 가장 큰 자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점에서 그는 새 언약과 분명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복음서는 똑같이 이 공생의 처음 부분에 세례 요한의 등장과 사역을 반드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구속 역사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려는 그때의 등장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였습니다. 그가 가까이 온다고 선포한 그 나라가 예수님의 전도와 사역으로 역사에 나타났고 지금 사람마다 그리로 들어오고 있다. 침입한다고 새겼는데 힘차게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누가복음 15장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일 겁니다. 이것은 누구보다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할 바리새인이 오히려 주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현실에 비춰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하여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도 마찬가지였죠.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하고 두 제자를 보내어 물었을 때 누가는 요한의 세례에 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여기도 의롭다다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는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요한의 세례를 받은 세리들은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봅니다. 그러나 그의 세례를 거부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이 스스로라는 말이 스스로 의롭다 하다 요한 이 중요한 낱말이 지금 이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에 이 중요한 낱말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얼마나 신비한 책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누가는 이걸 다 의도하고 그 7장에서 쓴 중요한 낱말을 여기다가 쓰되 마태복음에서 하지 않은 말과 비슷한 말씀을 여기다가 기록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게 하는 겁니다. 뭘 보게 하냐면 바리새인을 보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 하기 때문에 선자의 세례를 거부하고 회개의 세례를 거부하고 회개를 거부한 거죠. 지금 그 선자의 말씀도 듣지 아니합니다. 지금 누가가 세례 요한이 주님께 질문할 때 주님께서 그때 베푸신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여기 기록한 것은 이 바리새인의 지독한 죄와 상관이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그걸 보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일,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이유가 뭔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리새인의 배도예요. 이는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에 관하여 주님이 이어 언급하신 데서 드러납니다. 왜 이 대목에서 주님께서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을 굳이 언급하십니까? 이 부분을 빼면은 문맥이 부자연스러워집니까? 한번 빼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굳이 언급하실 만하거든요. 우선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이것이 율법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신 겁니다. 율법은 선자와 함께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그림자와 예표처럼 가리켰습니다. 이제 모세와 선자들이 그 바라고 바라던 메시아께서 오셔서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자 하던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나타난 그 나라가 완성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완성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날에 천지가 없어집니다. 그날 새 하늘, 새 땅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때 율법의 한 회까지도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구약에 무수히 해명하기 어려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는 그때 다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 주께서 하나님의 나라라 하신 뜻이 있는 겁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십니다. 사람의 힘과 꾀는 세상 나라를 세우려 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니 당연히 그런 태도로 교회에서 행하면 그 나라를 허무는 것이죠. 율법을 높이며 수호하려는 바리새인이 지금 주님과
그 나라를 대적하고 있어서 주님이 특별히 율법에 관해서 언급하시는 것 같습니다. 18절로 가죠.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리온 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얼른 읽으면 왜 여기 갑자기 이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여기 혼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나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유명한 신약 학자도 이 말씀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전혀 다른 주제로 초점을 옮기는 거라 하고 누가 선생이 이혼에 관한 이 별개의 말씀을 큐라고 하는 가상의 문서에서 가져왔다고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큐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약학에서 아주 유명한 전제 가설인데요. 있지도 않은 문서가 있다고 하고서 복음서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에 자주 등장하는 게 큐입니다. 여러분 이 신문이나 이런 데서 도마 복음서나 이런 거 할 때 큐라는 말 들을 때 이게 실제 하는 문서 아닙니다. 학자들이 아마 이런 문서가 있었을 거라고 전제하고 그것하고 예를 들면은 마가복음하고를 섞어가지고 마태가 자기 복음서를 누가는 자기 복음서를 썼다 이런 가설을 하는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전혀 다른 주제로 초점을 옮기는 거라. 이게 무슨 전혀 다른 주제입니까? 한 주제죠. 이 구절은 11번째 대목의 가운데 단락에 속해 있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제자들에게 경계하시는 교훈의 중요한 예시가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레위기의 정결법전이나 성결법전의 구조를 알면 이건 너무도 자연스럽죠, 그죠? 딱 그거 아닙니까? 먹는 거, 하나님을 대하는 거, 사람을 대하는 거.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심오한데 학자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함부로 칼질을 하고서 근거도 없는 말을 대단한 주장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이런 주장을 한심스럽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바리새인이 스스로 의롭다 하기 때문에 재물 쓰거나 사람 대하는데 실제로 율법을 심각하게 허문다 하는 거죠. 주님께서 곧 베레아 땅에 이르실 때에 바리새인은 주님을 시험하려고 사람이 아무 연고 물러나고 내어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물을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나 사회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이때라도 얼마나 드물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사회가 어디 있어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세상 사람을 찾기가 쉽습니까? 세상에서 이런 질문 안 던지죠. 아니 남자가 아무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이 말이 되는 질문입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덜먹이면서 이렇게 악한 질문을 던질 만큼 실제로 아내를 쉽게 내버렸습니다. 힐레 락파가 특별히 그랬죠. 더욱이 이 질문을 통해서 그들은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건 우리 마태복음 19장에서 공부했습니다. 이 구절은 누가 선생이 실수로 혹은 세심하지 못해서 슬쩍 끼워넣은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정체를 밝히는 거룩한 저자의 촌철 살인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비유에 나오는 세리처럼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를 겸손히 구하는 이만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맛보고서 그리스도의 공효만을 날마다 의지할 때에만 자기 소유를 버리고 자기 목숨을 미워하면서 재물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바른 태도를 취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이것이 유가 선생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한 번 하나님과 인생 사이에 중보자로 세우셔서 이 중보자를 통해서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길에 어떤 방해와 위험이 주님의 교회 앞에 도사리고 있는지 바리새인을 특별히 책망하시는 일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십니다. 사람 눈에는 이 세상 도덕의 관점에서는 바리새인이 오히려 칭찬받을 만도 하고 과연 로마 제국의 지도자들은 특별히 이 유대인들을 그 점에서 높이 사고 많은 혜택을 주기도 하였습니다만 주님의 거룩한 눈앞에 그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돈을 사랑하는 자며 자기 정력을 위해서 아내 버리는 것을 율법을 들어 예사로 여긴 것은 율법까지라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이루려 했던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람의 힘과 꾀를 의지하는 이것을 이 세상에서 누가 잘못이라고 하겠사옵나이까. 특별히 저희가 살아가는 21세기에 누가 그것을 죄라고 하겠으며, 죄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꾸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친히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나라인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지금 여기서부터 터득하되 그 길은 필연 고난의 길일 수밖에 없음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게서 그리스도가 조금이라도 드러나서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 우리가 소망하고 소망하는 영원한 나라의 실질을 우리가 잠시라도 조금이라도 특별히 주님의 교회에서 맛볼 수 있기를 구하오며 이것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